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쉬운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물의 고통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중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228페이지 맨 위에 단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정의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정의의 문제가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동물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동물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C.S. 루이스는 모든 동물이 우리처럼 자아 또는 의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혼을 통해서 감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어떤 전체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조직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몇 동물은 자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무고한 동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대답이 이 부분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또 질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 인간처럼 자아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고통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악의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서 인간의 직무유기 때문에 고착되었다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질문의 답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 즉 동물의 고통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동물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에 의해서 동물의 생명력이 부패함으로써 생겨난 그런 고통이고, 그런 고통에서 동물을 구원해내는 그런 임무를 같이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사탄의 편에 섬으로써 동물의 고통이 지금처럼 고착화된 면이 있다라는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일으키지는 않았어도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무고한 동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또 지금 C.S. 루이스가 계속 질문해 나가는 것은 그런 식의 제안들, 그런 식의 상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근거 있게 해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통은 아니더라도 사탄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정의와 동물의 고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동물의 불멸성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모든 노처녀들과 한통속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과 한통속이 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처녀라는 것이나 나이가 많다는 것이 놀림감이 된다고 생각지 않으며 제가 만나본 바 가장 예리한 정신을 가진 몇 사람은 바로 노처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많은 모기들은 다 어디로 갔겠느냐 하는 식의 익살맞은 질문에도 과히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기의 천국과 인간의 지옥을 묶어버리면 아주 간단히 해결되지요 라고 대꾸하면 그만이니까요. 지금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동물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가 조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물의 불멸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감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모기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노처녀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조심시키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면들이 있는데 C.S. 루이스는 자신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적어도
이 문제가 감상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주제이고, 예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노처녀들 중에서 이런 예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질문들도 모기의 천국과 말하자면 인간의 지옥이 같은 것이다 라고 엮어버린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 심각한 반대의 근거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동물의 불멸성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물의 불멸성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주저되고 그러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감상적인 주제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동물의 불멸성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계시가 모든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자연체계가 되려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내비치고 있다면 이 사실은 제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휘장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딱 한 군데만 찢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으로 분별해 볼 때 설사 동물이 진짜 분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계시하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멸성에 대한 교리도 유대교 역사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침묵을 근거로 논증하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약한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기독교 계시라는 것의 목적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 계시가 주어진 거라면 자신은 완전히 치명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기독교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계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것들, 당면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로 오는 것이지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볼 때에 동물의 불멸성 자체는 계시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자기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멸성조차 구약의 마지막 부분, 즉 유대교의 역사의 후반부에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완전히 계시적으로 침묵된 그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동물의 불멸성을 논증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설득력이 약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에 자기가 이 동물의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불멸한다고 가정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이미 설명한 바대로 의식이 없는 피조물에게는 불멸이라는 것이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동물들이 불멸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자아라는 것, 또 의식이라는 것,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것이 불멸하고 관계가 없는지 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룡뇽의 삶이 오로지 감각의 연속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죽은 도룡뇽을 다시 삶으로 부르신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도룡뇽은 자기가 죽은 도룡뇽과 같은 도룡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이 도룡뇽이 죽은 후에 지상에서 겪었던 고통을 보상으로 다른 도룡뇽이 즐거운 감각을 누리게 되든 이 도룡뇽의 부활체가 즐거운 감각을 누리게 되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룡뇽에게 자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는 아예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각 능력만 가진 피조물의 불멸성을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의 동물들이 감각 능력만 가졌을 뿐 영혼,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동물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불멸, 이런 것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런 피조물이 불멸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동물들은 APNI라는 낱글자는 신경계통으로 전달받는다 해도 그것을 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하지 못합니다. 아마 모든 동물이 그러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의 차원으로 봐도 그런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상해야 된다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을 마치 A, P, N, I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글자처럼 다가온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경험으로 조직해서 그것의 의미가 페인이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도 또는 자비도 그런 어떤 의미도 갖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동물에게는, 특히 사람이 길들이는 고등동물에게는 초보적인 수준으로나마 실제적인 자아의식이 있다는 우리의 강한 확신이, 망상이 아니라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동물들은 의식이 없는, 영혼이 없는 상태로 고통의 감각들만 경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정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동물, 특별히 사람들이 길들이는 그런 고등동물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경험상 초보적인 수준으로나마라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자아의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데, 그것이 망상이 아니라면, 우리의 경험이 망상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은 그 동물들 자체만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짐승은 인간과 짐승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통한 하나님과 짐승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아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짐승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짐승 자체만 놓고 봐서는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았듯이 동물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동물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또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서 보여지는 동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그 관계가 반드시 고려된 그런 상태에서만 동물의 고통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은 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흔히 남아있는 무신론적 사고의 덩어리 하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단지 생물학적 사실들의 우연한 결과로 당연시하면서 인간이 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한 종이 다른 종을 순전히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일로만 여깁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야생동물만이 진정한 동물 내지는 자연적인 동물로서 길들여진 동물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이지 못한 동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이 동물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동물 자체만을 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은 현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무신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무신론적 사고로 보면 동물과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일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동물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동물들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즉 본성이 가장 잘 보존된 그런 동물일수록 야생동물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이 현대인들에게 박혀 있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C.S. 루이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았으며 따라서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거나 무엄하게 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길들여진 동물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인 동물,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자리를 찾은 유일한 동물이며 우리는 이 길들여진 짐승을 짐승들에 대한 모든 교리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고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인간과 동물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엮여져 있고 그렇게 그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길들이도록 그런 임무를 가지고 창조되었고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길들임을 당하도록 그런 본질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본성에 가까운 동물, 즉 가장 자연스러운 동물이란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길들여진 동물, 그 동물이 바로 가장 본성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동물이다라고 생각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교리, 동물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의 동물, 즉 길들여진 동물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그 생각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길들여진 동물에게 진정한 자아 또는 인격이 생기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동물이 자의식을 갖는다, 자아를 갖는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영혼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동물을 길들이는 주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